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부활주일인데 거의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한 제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을까?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너희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만져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신앙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혹시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얼마나 참 친절하죠.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40일 동안 계시고 4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셨으니까 승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손가락으로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합쳐서 40 더하기 10은 얼마일까요?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라시는 과정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라시는 과정 속에서 아직 어리니까 인생은 어떤 것일까? 10대 시절, 20대 시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막 겪고 나갈 때에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앉혀놓고 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난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거라든가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부모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자랐다. 많이 하시고 손 드시면 거의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2부 때 보니까 한 분 손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여성분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일제시대, 6.25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먹고 살고 자녀들 살아남게 급급했지 자녀들하고 깊이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해줄 여력이 없었죠. 이해갑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평생 직업군인이기도 했지만 저를 어려서부터 군대식으로 가르쳤어요. 오죽하면 여름방학 때 군대 막사에서 컸다니까요. 군인들하고 똑같이 그 텐트에서 자고 군대 짬밥 먹고 그러고 잤어요. 난 자랄 때 내가 군인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격하기는 한데 아버님이 속 얘기를 하질 않아요. 속 얘기를 야단치고 군대식으로 하긴 했지만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 속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
아버님이 나를 붙잡고 자기 속 얘기를 하시기 어색하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진 못하신 것 같고, 저는 한번 붙잡고 아버지 속 얘기를 정말 아들과 아버지로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언젠간 되겠지 했는데 뭐 되겠지 하다 혼자 천국 가셨어요. 못했어요. 문득 얘기해 보니까 그 자식하고 속 얘기를 깊이 할 수 있는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 걱정이 됐었어요. 제가 아이를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엄하게,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아들을 좀 엄하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런 건 있지만 아이의 속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아이가 나하고 거리가 생겨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사실 덜커덕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하고 가급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그랬어요. 무릎 꿇는 심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과도 했어요.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후 쉬더라고요. 아이 가슴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든지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사과하기를 마다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든지 자기 속 얘기를 나한테 해줄 수 있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이를 먹어 가더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추거나 힘들거나 또 그런 거 없이 언제나 친구처럼, 나이 차는 좀 나지만 친구처럼 아빠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아버지에게. 저도 역시 아이에게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심령과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제가 못 해봤던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고 갈 때 한 놈도 옆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막 침 뱉고 장을 지지라고 한 게 베드로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 부활의 이 복음과 신앙을 무장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휴 믿어라 뭐 이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 정말 자격 없고 모질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 도망을 쳤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서 발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일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금 떠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또 어디서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낙향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 아쉽기도 하고 뭐 허망하기도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게 눈물이 나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도 못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주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잘 될 때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우리가 아직 어려서 정말 의심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찾아와 주는 모습, 곁에 있어주는 모습. 왜 오셨겠어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오는 거죠.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 아직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이 안 되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주제를, 그 부활의 주제를 끄집어내려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떴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장사 지난 바 되었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생각은 날아갔고 기대도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자,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얘기하고, 혹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무슨 살아났다고 하는데 설마 시신 어디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헛소문 뿐이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걸 눈치 못 챘느냐? 당신은 그런 일 모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또 묻습니다. 자, 주제를 자꾸 일로 집약하는 거죠.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력에 능하신 선지자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습니까?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땅에서 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차원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여러분 이런 도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마치 공자나 맹자나 무슨 마호메시나 무슨 석가모니나 무슨 4대 종교의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4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구주라는 단어는 3차원적인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4차원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른 수학적인 용어, 물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어디 뉴질랜드 어디 에덴의 어디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상함과 눈물이나 곡하는 거나 죽음이 없는 우리의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사명은 뭐냐? 이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을 분리를 시켜서 3차원은 지식이고 4차원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심까지는 좋아. 그런데 선지자요.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사람으로 믿었지. 그러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선지자까지는 괜찮아. 그랬는데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해서 그가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어딘지 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가 갑자기 속절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지났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그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시신이 없으면 다 살아난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참 어이가 없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날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왔던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는 거죠. 무덤에 갔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못 봤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못하거든.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못하는 일 하거늘.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랬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는 내 머리로 해야 되거든. 내 머리로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그건 사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머리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어도 땅에 묻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육체는 믿지 않아도 영혼은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을 왜 머리로 계산하느냐, 왜 머리로 믿으려고 하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예수님은 부활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영으로 믿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가 죽었으면 무덤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100년 안쪽으로, 더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년 안쪽으로 다 육체가 땅에 묻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땅에 묻고 끝나느냐?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 구천을 떠돈다든가 그냥 제삿날 한 끼라도 대답해서. 제사를 왜 드립니까?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제사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아니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시작하여 성경에 쓴 모세와 선지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건 뭐냐?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다? 가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한 거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은 믿으니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뭘 해줍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믿어야 사니까. 예수님을 1000년 따라다녔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의 부활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뭐하고? 밝아지고. 예수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머리로는 절대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 속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할까요? 그 뜨거워지는 것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 마음은 좋은 음악과 좋은 글과 정서적으로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마음이 좀 풍요로워져요. 뭐 독서가 마음을 풍요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한우갈비 2%를 먹어도 영혼이 심령이 메마르면 밥맛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심령이 메마르면 영혼은 그런데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과 부활이 되니까 영혼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거든. 적어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지식적으로 올려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듣고 교양을 좀 어떻게 내 어떤 클래스를 높이자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살려고 오는 거예요? 영이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 감정은 지 마음대로고요, 육체도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떤 2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 안 만나준다고 그 집에 뭐 택배기사처럼 들어가갖고 그의 여동생, 어머니, 엄마, 그리고 그 여자애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급소만 찔러서 죽여놓고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냉장고에 술 처먹고 밥 빼먹고 3일을 같이 있었다며.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거 보니까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죄송하다고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영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감정은 지멋대로고 육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극악무도하게 나가 떨어져도 통제가 안 돼. 영이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살아야 되냐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낙심해서 슬픔 밀고 내려가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이 무너져 버리니까 감정은 슬프고, 감정이 슬프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나약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살리려면 뭘 살려야 돼? 영을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붙잡을 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음 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 다시 이제 어디로 가? 엠마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심령이 뜨거워지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올라가지. 그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그때는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허탄한 얘기였지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 시몬에게 알려진 것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뭐했다? 만났다라고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알는, 예수의 부활도 내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88년도부터 이제 신학 졸업하고 여의도에서 사역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왔잖아요. 말씀 사역을 벌써 한 34년째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늘 고민이잖아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확실합니까? 혹시 뭐 저를 사람이 아닌 걸로 보진 않겠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부족한 사람이 받아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깨우쳐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눈물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아프고 낙심한 그를 찾아가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풀어서 나누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나가서 그 뜨거움에 이끌려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런 능력을 부활의 삶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이후 증인들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예전에 본문을 따박따박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그 일을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전하는 자가 되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 증인의 능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제일 저 남자들한테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또 평생 하고 싶은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더니 축구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이 축구 얘기 아주 절세서, 어유 권사님 또 거기에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축구 얘기 좀 그만해요 그랬더니 뭘 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잖아요. 정말 최근에 저도 가급적 군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TV에 보니까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최근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군인들 부대가 아니에요. 특수부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중의 짬반 특전사, 해군 UDT, 어서 들어보시긴 하셨죠? UDT, 특수전 하는 사람이에요. SSU, 그래서 배에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해난 구조대, 그러니까 아주 특수부대들인 거예요. 또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어떤 침투조 이런 것들이고, 707 이런 부대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대들, 특수부대들이, 예비역들이 모여서 어떤 부대가 강하냐라고 서로 이제 겨루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무리 무슨 육군의 특전사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해군들이 하는 바다에서 하는 이런 거 가서 시키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쩔쩔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노는 게 다르고 땅에서 노는 게 다른데, 어쨌든 계속 경쟁을 시키니까 물에서 하니까 땅에서 있던 부대 사람들은 절절매더라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왜 그럴까요? 배우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땅에서 하는 거 하면 또 해군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부활의 증인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승천할 거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없을까요? 4차원의 관심이 없어. 제가 성경을 앞으로도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마음의 사명감을 갖는데, 이건 3차원과 4차원을 확실히 갈라놓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4차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4차원의,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아무도 묻지 않아. 왜? 관심이 없어. 왜?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오시거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로 있으니까 항상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거든. 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지구에 70억이 넘게 있고 그중에 크리스찬이 25억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영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시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면 움직이지를 못해.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어. 이게 3차원과 4차원. 예수님이 가셔야 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 하는 자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지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백두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진다, 옷 입듯이 채워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형제예요.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누가라고 말하세요? 자, 네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까요? 누가복음.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복음서의 끝은 뭐다?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 제가 아까 40이라고 말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보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역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가보신 분, 한 번도 못 가신 분이에요. 잘 보세요. 아주 옛날에는 미국에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요즘은 아무나 가지만 갈 수 없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어느 집안에 미국을 간다고 하면 집안 식구들 다 나왔어. 인제 가면 언제 보냐냐. 혹시 평생 못 볼 수도 없으니까 마치 무슨 장례식처럼, 장례식은 아니지만 미국 간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 다 차돈에 친척 팔촌 다 나왔어. 그리고 비행기도 엄청 걸렸어. 그래갖고는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 뭐 전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서 잘 알지를 못해. 있다는 건 알아. 그래서 그냥 가.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야, 미국에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 뭐 햄버거라는 게 있다는데 햄버거를 먹어. 햄버거는 빵에다가 거기다가 고기 짜서 넣은 거야. 그러면 에이, 냅둬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된장이. 이게 생각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주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고 싶겠어? 너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올 때 갈 나라는 천국이야. 그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해줄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옷을 벗으면,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간다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건 꿈 같은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기 전에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지구라는 곳을 가게 돼. 거기서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될 거야. 네 생명은 이렇게 태어날 거예요.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있다. 설마 여기서 돈 들면 쪼까 이상합니다. 어쨌든 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지구에 왔잖아요. 지구에 왔잖아요. 나 진짜 궁금해. 난 지구에 어떻게 왔는지 난 기억한다. 인간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계획인지, 누가 보냈는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존재는 해. 마치 그렇게 온 것처럼,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지금 여기서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지만 오기 전에 세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이 있어야 되잖아. 믿으십니까? 있어야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고요.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부활하는 거고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먼저 부활신앙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네가 살아 숨쉬는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전해줘야 돼요. 먼 훗날 알게 됩니다. 나이 한 120살 돼봐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좋은 차?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삼겹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부활밖에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이 다 끝난 사람에게, 다 끝나가는 사람에게 남는 건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해서 다시 죽으면 뭐예요? 부활했다 다시 죽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부활은 뭐냐? 영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지금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성이 그랬다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지만 왔던 것처럼 지구에서 잠시 100년 살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가 끝나고는 진짜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의 사건을 말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시니라. 쭉 읽어갈게요. 그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으로 약속자. 성령이죠. 아버지께 약속하신 건 성령이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가 뭐예요? 나의 지나간 모든 죄를 물속에 씻어내고 새롭게 의의 모습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하는 거잖아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약함을 다 그냥 벗겨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 있고 강한 존재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어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령,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 4차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앉아갖고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인제 회복합니까? 식민지가 독립합니까? 땅의 이야기만 자꾸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늘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땅 얘기만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와서 하늘의 이야기 아닌 땅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 교회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왔습니다. 왜? 나라도 안 가겠어요? 거기 갔더니 기적이 나타나는데 빵도 주고 생선도 준다요. 그 나라도 가지. 근데 막 갔더니 어느 나라는 갔더니 빵도 없고 생선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잔이야. 너희가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나 다음에 여기 못 오겠다, 야 가자. 그래갖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셨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것은 빵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생선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차원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열흘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사명을 붙잡으면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건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시는 거고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무슨 저처럼 설교하고 그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그 전까지 각자 있는 모습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